아멘. 잘 읽으셨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반갑고도 귀한 화요일 새벽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이 계속되어지는 오늘 요한복음 13장은 어제 이어서 그 유명한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어제도 읽으신 그 말씀 그대로 세족식을 하신 바로 직후에 일어난 장면들을 좀 소상하게, 좀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후에 마음속에 뭔가 불편함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심령이 괴롭다. 이건 비통하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슬픔의 장면을 보셨던 그 비통함의 모습과 괴롭다라는 말을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굳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죠? 오늘 21절 한번 다시 보시면 이 말씀을 주님이 왜 하셨을까 싶을 만큼 참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하기에 참 마음이 불편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아버릴 것이다.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마음이 괴롭고 비통한 심정으로 그것도 정확하게 진실로 이 진실로라는 말을 두 번 썼을 때는 이거는 틀림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시는 주님의 표현입니다. 진실로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텐데 그게 뭐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아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에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를 막 의심하면서 서로에게 시선을 돌렸겠죠. 그랬더니 그때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식사를 할 때 보면은 로마인들의 식사의 모습하고 약간 비슷하게 합니다. 디귿자 형태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둥그런 원처럼 식사를 하는데 그냥 식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몸을 한쪽에 기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나서 오른팔로 귀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대는 거하고 왼쪽으로 기대는 거하고 약간 느낌이 다른 거 혹시 아세요? 왼쪽으로 기대면 소화가 좀 쉽게 됩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기대면요 트름 나고 약간 거북스럽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의 식사 방식과 유대인들이 약간 비슷합니다. 왼쪽으로 몸을 기댑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심장이 있다라고 뭐 생각을 하는지 심장은 뭐 가운데라고 그러는데 약간 왼쪽으로 몸을 기울여요. 그래서 서로 밀착된 상태에서 빵을 뜯고 필요한 것을 찍어서 먹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운데 계신다고 치면 왼쪽에도 누가 제자가 있고 예수님의 오른쪽에도 제자들이 이렇게 붙어서 밀착된 형태로 식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기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는 표현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뉘어가지고 한쪽으로 밀착된 상태에서 그것도 거의 왼쪽으로 기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하나인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밥 먹는데 왜 눕냐?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밥을 먹는 거예요. 그 사랑하시는 자는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의지했으니까 왼쪽으로 기울였으니까 오른쪽에서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아주 가까이 밀착돼서 이렇게 기댔겠죠. 예수님 여기 계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 누가 나를 팔아버릴 거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직접 나서가지고 묻는 겁니다. 자, 24절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아멘. 이거 누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요한한테 물어본 거예요. 요한한테. 옆에 있는 요한한테. 왜냐하면 시몬 베드로가 그래도 연장자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면서 명령조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어본 게 아니고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그 바로 곁에서 예수님의 심장 소리가 들을 정도로 밀착되어서 몸을 기대서 음식을 먹고 있는 요한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요한 그가 25절 시작.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가슴에 딱 기대가지고 베드로가 누구인지 말하라 라고 했더니 예수님 누구예요? 그 사람이? 누가 팔아버린다는 거야 하면서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의 얼굴을 향해 물어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6절 보니까 다 같이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러니까 시몬 가롯 유다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왼쪽에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를 찍어다가 왼쪽에 주신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그 6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오른쪽에는 요한이, 사도 요한이, 그다음에 왼쪽에는 가롯 유다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상태로 밥을 먹는, 식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배신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을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주님께서 아마 이 속히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돈주머니 맡은 이 가룟 유다에게 평소에 자주 썼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네가 할 일 빨리 해. 영어 성경에 quickly라고 되어 있어요. 재빨리 해라. 급하니까 빨리 그 일을 하니까 아마 여기 나오는 그 가룟 유다는 굉장히 평소에도 일을 많이 했고 돈주머니를 갖고 필요한 것들을 사러 다니는 일들에 굉장히 분주하게 아주 잽싸게 움직였던 이제 그런 역할을 했고 주님도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아마 자주 썼던 표현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28절, 29절이 부연 설명하지요. 자, 28, 29절 이 말씀을 시작.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아멘. 사실 제자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도 가룟 유다는 뭐 먹다가 뭘 했고 돈주머니 맡았으니까 뭘 사오든지 가난한 사람들에 뭘 주러 갔다 오든지 이런 식으로 행동대원이었으며 돈주머니 맡아서 아주 분주하게 움직였던 열심 있는 제자였을 것으로 오늘 성경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마치 이 캄캄한 밤에 뭔가 흑암 속에서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유다는 돈꾀를 맡아서 예수님에 대한 한껏 부푼 기대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공생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매몰이 돼가지고요. 돈주머니 맡아서 하다 보니까 이거 뭐 주님이 뭐 정상하자는 얘기도 안 하고 거기 보니까 빌립 같은 사람도 굉장히 머리가 밝았던 사람이고 심지어는 마태, 레위도 세리 출신이에요. 그런 사람을 제치고 아주 명석한 머리, 뛰어난 머리로 돈주머니를 맡은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대기업에 들어갈 만한 아주 뛰어난 그 인재, 수재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근데 본인이 계산을 해보니까 주님이 무슨 감사를 보는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본인이 하는 일만 열심히 하다 보면 얼마든지 뒤로 돈을 빼돌려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마다 가져와가지고 장부 보자 아마 이런 얘기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돈깨를 맡아가지고 뒤로 빼돌릴 만한, 그래서 가룟 유다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저는 도둑이라 이런 말을 쓸 정도로 얼마든지 돈을 빼돌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내버려 두셨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을 열심히 했던 인생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끝까지 순수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중간에 얼마든지 돈을 빼돌릴 만한 그런 머리를 굴렸으며 그는 결국에 마지막으로 본인이 쓸 수 있던 돈을 어떻게 씁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데 은 30을 얻어가면서 예수님을 파는 진짜 잘못된 회개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 제목을
다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라고 잡았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가룟 유다의 저런 악한 모습을 방치했을까? 그 주님은 왜 이렇게 그 12명 제자 데리고 목회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500여 제자, 승천할 때 있었던 500여 제자.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500명의 교인들, 그리고 핵심 그룹이었던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그룹들. 이런 사람들을 목회할 때 아니 예수님 죽는 자리에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 목회를 망치셨나? 왜 이렇게 목회를 못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질문은 아니 그러면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줄 몰랐을까요? 근데 왜 굳이 배신할 것 같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데리고 가셨을까? 중간에 걔 빼버리고 똑똑한 회계를 맡을 만한 사람들 맡기고서 이렇게 뭔가 개혁을 하면서 하면 얼마든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왜 가룟 유다를 끝까지 데리고 가셨을까요? 그리고 잡히는 그 시간까지도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를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뭐 베드로를 중심한 리더 그룹들은 예수님, 선생님, 저 가룟 유다 저놈 이상합니다. 저는 머리 엄청 좋은 놈인데 우리가 봐도 뒤로 빼돌리는 돈도 꽤 있고요. 또 겉으로는 안 보일 뿐이지 저 녀석 눈빛을 보면 저거 이미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 잔머리 굴리는 거 우린 다 보입니다. 아 주님도 모르지 않으실 텐데 왜 그냥 내버려 두냐고 저놈 당장 빼버리자고 아마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주님이 뭐 하나님이신데 그거 모르시겠어요? 근데 왜 끝까지 데리고 가셨을까? 여러분은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오늘 설교의 주제하고도 관계된 질문인데 혹시 여러분은 가룟 유다를 왜 끝까지 제자로 데려가셨을까? 혹시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뭐 평소에 뭐 그렇게는 뭐 궁금증을 안 가지실 수도 있는데 오늘 굳이 본문 나왔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니까 왜 가룟 유다를 끝까지 데려가셨을까요? 저는 이것을 좀 질문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을 하지 말고 아니 가룟 유다도 제자에서 이미 팔아버린 제자로 나중에 스스로 자살을 할 정도로 망쳐버린 인생을 왜 방치하셨고 그다음에 11제자도 다 도망갔잖아요. 아니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지 마시고 반대로 질문을 거꾸로 한번 해보십시다. 여기 나오는 12제자나 뭐 따라다녔던 보이지 않는 500여 제자나 전부 다 어디 가야 마땅할 운명이었어요. 지옥 가야 마땅할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는 대표적으로 전부 다 지옥 보내도 될 만한 운명이었어요. 아니 십자가 예수님 달리고 가는데 다 도망가더니요. 아니 이런 배신자가 어디 있어요? 뭐 믿음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해요? 지옥 가야 마땅할 운명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한 명 빼고 11명 다 구원시키셨어요. 나중에 성령 받고는 다 돌아오잖아요. 11명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빼고는 전부 다 순교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 순교합니다. 500의 제자들이 주님의 승천의 자리에 모여서 그들이 초대교회 멤버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왜 저런 상황을 내버려 두냐고, 왜 이런 부조리한 현실을 하나님 내버려 두시냐고, 이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눈 돌리지 말고 지금 나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전부 다 지옥 갈 운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 같은 사람을 지금 구원하고 계신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바꾸어서 본다면 다른 사람을 향한 주님께서 왜 그걸 못했냐 하냐 마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구원하셨다. 내가 여기 지금 살아있고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 내버려 두면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잔소리를 했어도 어떻게 보면 여기 나오는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올 기회. 근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돌이킬 수도 없을 지경까지 가기 전에 빨리 돌아오라는 겁니다.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는 것을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능력은 없고
그럴 만한 실력은 없었어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나도 좋아하면서 그걸 하려고 애쓰는 것을 복음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가까우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내 직분을 이용하진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헛된 망상과 꿈을 깨뜨리세요. 예수님이 목회하셨던 12그룹, 핵심 그룹 중에서도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이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오늘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죄악된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 같은 사람 다 지옥 갈 운명이었는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천국 갈 운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 연습하는 그런 인생 말고 천국 갈 사람으로 준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새벽에 나오셨으니 그런 기도로 오늘 기도를 하시면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이 있는 복되고 귀한 은혜로운 화요일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전부 다 지옥 갈 운명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여 들어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영접하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예수 믿는 자로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오늘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기회를 주시며 죄악 속에 방치되어 있지 아니하도록 예수님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그런 헛된 자유함을 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원하심에 모든 것을 맞추며 살아가는 복되고 승리하는 간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향하신 뜻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런 많은 기도의 제목을 넘어서는 하나님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승리하고 간증거리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